여러분 행복하세요?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벤 롤런스라고 하는 작가가 지구의 마지막 숲을 걷다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 중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나무들이 북쪽으로 도약하고 있다. 그것도 해마다 수백 미터씩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에 나무 숲이 확장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마존에서는 나무가 베어지고 또 불이 타고 있는데 숲이 확장된다고 하니까 참 좋은 소식인지 어쩐지 잘 분간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수목 한계선을 연구했던 이 저자는 나무가 건네는 그 메시지는 이제 위로가 아니라 경고다라고 말합니다.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빙하가 녹기 시작했죠. 빙하가 녹으면서 나무가 뿌리 내릴 땅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1년에 몇백 미터씩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는 지금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매년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지요. 올해도 미국을 비롯해서 온 세계가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구의 온난화 때문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지구상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아주 많다는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 인간의 무분별한 낭비와 어떤 경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겠죠. 더 깊게 보면 어찌 보면 창조주를 만홀히 여기는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교만해져서 자기들이 주인인 양 그렇게 경거망동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분히 창조 세계의 일부분인데 우리가 주인인 양 마음대로 휘두르고 사용한 것의 대가지요. 일례로 세상에는 한계선들이 존재합니다. 수목 한계선, 즉 북방, 남방 한계선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높은 산에 오르면 락키 마운틴이나 스위스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높은 산에 오르면 수목 한계선이 존재합니다. 2007년 어떤 일간 신문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것입니다. 휴전선 근처에 웬 왕대 군락이라는 제목입니다. 왕대, 큰 대나무라는 거예요. 강원도 고성군 야산에 왕대나무가 군락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어떤 분들은 그게 큰 일인가요? 라고 갸우뚱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100여 년 전에 중보 문헌비고라는 책에 당시 왕대나무의 분포 지역이 전남 담양, 제주도, 그리고 전라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지역으로 북방 한계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당시 동네 할머니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저게 모르긴 몰라도 생겨난 지 10년은 넘었을 거요 라고 대답했다지요. 왕대는 기온에 아주 민감한 수종이라서 한반도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지금 변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들이 녹으면서 북쪽의 수목 한계선이 계속 상승하면서 1년에 몇백 미터씩 나무가 나는 그리고 숲이 이루어지는 것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죠. 창조의 세계 안에서도 변함없이 한계점들이 존재합니다. 사람도 당연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한계점이 어디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계점을 두고 사람들을 두 분류로 나눈다고 하면 한계점을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무엇인가 도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그 한계점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참 겸손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외적으로 보면 참 자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분수를 잘 아는 것처럼 평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 땀 흘리면서 양보 없이 매몰차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참 여유 있게 보입니다. 분수를 아는 것처럼 보여요. 바꿔 말하면 그들은 한계를 잘 안다고 해야 되겠죠. 신앙적으로는 아주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며 부단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신없이 분주히 사는 거야? 조금 내려놓아요. 이제 놓을 때도 되었잖아요. 당신의 능력은 거기까지야. 쳐다볼 것을 봐야지. 빨리 은퇴해서 편하게 살아요. 라고 충고 아닌 조언을 합니다. 때론 핀잔을 주거나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지요. 사람에겐 한계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능력치란 어떤 것일까요? 창조의 세계에 모두가 한계점을 가지고 있듯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사람들은 한계가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왕대나무와 수목 한계선, 북극이나 남극의 수호 한계선이 지금 북상하고 있는 마당에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의 한계점은 항상 고정되어 있다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태계 안에서 규정되고 있는 한계는 극히 가변적이고 유동적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한계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에요. 특히 감정이나 정신이나 영적인 면에서는 더욱 가변적이고 유동적이에요. 오늘은 한계는 유동적이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다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소속감의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력을 만들고 편을 나누기를, 그리고 그 편을 나누어서 경쟁하기를 본능적으로 좋아해요. 뭉쳐야 살 수 있는 분편한 어떤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요. 편을 갈아서 서로 경쟁하고 그러다 보면 또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죠. 백그라운드가 되어서 어떤 뒤를 봐주기도 하고 든든하게 아군이 되어서 살아남는데 아주 용이하기도 해요. 그래서 필연적인 어떤 결과들이죠. 그렇지만 그 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두려움과 또 불안감에 휩싸이게 돼요. 패배한 상대편은 속박되기 마련이지요. 주종의 관계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혼동의 반복이 역사를 이렇게 저렇게 써내려가고 있어요. 흥미롭게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진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르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그 공통점은 이것이에요. 저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우리 다음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적인 모습에 연연하지 않는다예요. 바울은 본래 외적인 모습, 외적인 지위, 그리고 학벌, 가문을 아주 중시했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파, 그리고 율법에 정통하는 것,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남들보다 뛰어난 돋보이는 능력을 추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의 율법이 아니면 핍박을 하고 무너뜨려야 할 만큼, 그리고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던 시퍼런 칼날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14년 동안 영성 훈련과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달라졌어요. 복음을 위한 철저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래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겁니다. 외적인 모습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외모를 치장하려고 했던 그런 지식과 지위와 부와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누가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셨던 것을 다 뿌리치고 다 도망갔지요. 그들은 외적인 모습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여자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무시했죠. 믿지 않았죠. 외적인 모습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들의 눈은 지극히 외적인 겉모습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은 외적인 어떤 지위와 명성과 부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진실하게 믿게 되자 그들은 또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외적인 모습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을지언정, 핍박받을지언정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기꺼이 되었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도 바울에게 부여한 최고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말씀 바탕으로 보면 외적인 모습에 연연하지 않는 인간의 한계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이 그들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예루살렘에 오른 이유는 자신의 14년 사역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유력한 제자들에게 검증받기 위해서 공증받기 위함이었어요. 어찌 보면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유태인들에게 기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죠. 갑과 을 상태에서 을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는 본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유대인의 칼자비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아주 위험인물, 아직 검증되지 않는 위험인물이었고요. 스파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는 반역자가 된 상황이었어요. 지리적인 관점에서는 바울은 이방 도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쪽에서 보기에는 변방에서 올라온 거죠. 중앙의 대도시 서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사도들처럼 알려지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은 중심이고 바울 사도가 있었던 이방은 변두리에 변방에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그가 겉모습과 외적인 상황만 보았으면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바울이 선교를 해서 신앙이 자라난 이방의 교회들도 바울이 올라가지 말라고 아마 옷자락을 잡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올라갔다가 제자들에게 망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소문이 이미 14년 전부터 다메섹에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저는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다음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모, 겉모습의 한계선은 유동적이어야 한다. 외모나 겉모습의 그런 한계선은 유동적이어야 합니다. 어느 때 제가 힘이 들었나 봅니다. 이런 시를 제가 적었습니다. 제목은 부러워해도 되나요? 주님, 내 마음대로 부러워해도 되나요? 불공평하듯 보이는 칠흑 같은 세상에서 정의라는 신기루를 쫓는 지리한 삶. 두드리고 기다려도 끝이 만무한 자족하는 삶. 매번 힘겨워 멈추고 싶어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진 마세요. 주님, 쉽게 타인을 부러워해도 되나요? 주어진 길이 힘들어 이 길을 잘 마칠 수 있을까? 속상할 때면 주님, 내 마음대로 타인을 부러워해도 되겠지요. 그 부러움의 표현이 어떤 모양이든. 여러분, 저처럼 외모와 겉모습과 외적인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낙심이 돼요. 힘이 없어져요. 자기 자신을 한계 안에 몰아넣게 돼요. 감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한계 안에 함몰된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포기할까? 정말 힘드네. 저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결혼을 잘해서, 친구가 좋아서, 멘토를 잘 만나서, 운을 잘 만나서 등등등.
때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넌 그것밖에 안 돼 라는 말이죠. 솔직히 내 자신이 아닌 어떤 사람이나 세력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요. 본인 자신이 겉모습과 옛적인 것들 안에서 자진해서 함몰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아요. 혼자 자괴감과 박탈감과 우울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되지요. 타인과 상황이 주는 원인보다 본인이 더 크게 문제를 만들어서 그 한계선, 한계 안에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모와 겉모습의 한계선은 유동적이어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생태계 안에서도 한계선이 달라지고 있는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 인간의 감정과 정신과 영적인 면에서 한계선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유동적이어야 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한계선 안에 갇히지 말자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God shows personal favoritism to no one.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겉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너무 많이 부러워하지도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너무 배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체로도, 여러분 자신만으로도, 내 자신만으로도 예쁘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말이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한계선을 한번 움직여보자는 말이에요. 자신의 한계선을 움직여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한 존재여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타인과 가족, 학교와 사회, 문화와 시대에서 덧입혀준, 씌워준 여러분의 한계, 나의 한계를 한번 움직여보자는 거예요. 식물 북한계선도 움직이는 이 시대에 자신의 한계는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자유함을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계선을 한번 움직여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번 움직여 보렵니다. 여러분, 겉모습 때문에 겉모습에 보이는 지위와 겉모습에 보이는 부와 지식과 집안과 다른 어떤 예모에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외적인 것에 너무 예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겉모습과 그리고 눈치와 어떤 문화 그리고 성격 이런 것에서 자유함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처럼요. 왜냐하면 한계는 유동적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한계선 안에 갇혀있지 않고 직접 움직이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한계선은 파괴가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됐죠. 그들의 한계선을 움직이는 그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들의 선교와 그들의 목숨을 거는 그 희생과 그런 것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외모와 겉모습의 한계를 벗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계 안에 고정되어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다 함께 7절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받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바울은 바나바와 헬라인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디도인은 헬라인으로서 바울이 전도했던 어떤 그런 열매였죠. 신앙인이 되었던 열매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열매예요. 올라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의 유력자들이었던 그 제자 그룹들이 베드로가 할례자의 사도가 된 것처럼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알고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오른 목적을 이룬 셈이죠. 만약 바울이 겉모습에 연연하는 사람이었다면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두려워서 말이지요. 겉모습이라는 한계에 갇히지 않고 자유한 모습이었기에 올라간 목적을 능히 달성할 수 있었어요. 저는 바울과 제자들이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에서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다음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자는 타인을 존재 그 자체로 바라볼 수 있다. 서로 자신들의 사역과 사도직을 인정하고 깨달았다는 말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은 이것이에요. 곧 타인을 그 타인 존재 그 자체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소명을 알고 있다는 의미예요. 사명자는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소명이 당당한 나의 존재를 만들고 당당한 타인의 존재를 만들고 서로 인정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 소명이 클리어하고 저 사람의 소명이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바울의 소명은 무엇이었나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었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는 것도 제자 아나니에게 말씀하셨고 바울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14년 동안 증명되었던 것이죠. 그는 소명이 확고했기에 어떠한 겉모습에도 연연하지 않았어요. 기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현장을 이렇게 묘사하고 싶어요. 우리 다음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만과 편견의 한계선이 움직이는 순간이다. 오만과 편견의 한계선이 움직이는 순간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와 디도와 그 제자들이 만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만과 편견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에는 구원이 있을까? 예전의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은 거의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유대 사람들의 신념이었죠. 아마도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도 아마 그런 비슷한 편견이 존재했을 것이에요. 특히 극악무도였던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더욱 편견을 가지고 있었겠죠. 바울의 복음을 듣고 신앙을 시작한 그 이방 교회들에서는 예루살렘 쪽을 보고 아마 오만하게 보였을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올라가서 인정을 받고 공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전통 유대 크리스천들은 어찌 이방에서 어찌 사마리아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대동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함께 지내면서 바나바의 변호와 그리고 디도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듣고 알고 깨닫게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어떤 심적인 오만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겠죠.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의 한계선이 지금 사라진 거예요.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까지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제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넘어가는 것입니다. 바울, 바나바, 디도는 오만과 편견이라는 그 한계선을 사라지게 하는 큰 도전을 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바울이 왜 이방 나라 다소에서 자랐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사울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게 했을까? 왜 그를 아주 엄청난 권력의 핵심부에 들어가서 교회를 핍박하는 악독한 인물로 만들었을까? 정답은 아주 명료해요. 사람들이 갖는 그 한계선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를 다양한 지위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부리 안에서 경험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즉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준비시킨 것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미국 땅에 와 있는 것, 이런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성취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오만과 편견이라는 한계선을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런 말들이, 용어가 우리의 언어 중에 많이 있나요? 세상의 모든 한계선은 고정적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에요. 유동적이어만 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계는 항상 움직이는 가변적인 존재다. 한계는 새로움을 위한 시작이며 신앙은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한계는 어둠의 세력이 즐겨 사용하는 전략이다. 검은 세력은 왜 이방까지 전해야 하느냐? 이제 됐어. 이제 쉬어라. 왜 그리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대강대강 해. 그만해도 돼. 예수가 밥 먹여줘. 라고 말할 것이에요. 이런 조언과 속삭임은 모두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려는 한계들이에요. 명석한 것처럼, 분석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우리 한계 안에 갇히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의 말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계는 다분히 유동적이어야 해요. 창조의 세계에서도 매일 한계선이 지고 움직이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고정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최선을 다하며 겸허하게 결승전을 향하여 인생의 레이스를 하고 있었어요. 한계의 유동, 한계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레이스를 잘 마치는, 그리고 행복하게 걸어가는, 달려가는, 한계를 움직이게 만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